시간에는 생명수를 받는 순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생명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생명수를 받는 순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게 되는데, 그 샘물을 오메가에 마지막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독생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알파에 처음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오메가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명수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자를 통해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몸의 속량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내가 주는 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말씀하신 생명수 샘물.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주실 때, 그때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은 이 땅의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 성읍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이 나뉘어 흐르는 한 시내, 그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되고, 그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신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생명수 샘물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이 물이 백성들과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팔 소리가 불리게 되면, 큰 나팔 소리가 불리게 되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되겠고, 이들은 24장로, 그래서 이들이 생명수를 받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생명수를 받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생명수를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은 바로 14만 4천 이들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이제 생명수를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가장 먼저 받는 자들은 의의 나무와 그 가족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불린 뒤에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 24장로가 되겠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14만 4천 이들이 생명수를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소리 불리기 전에 먼저 의의 나무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팔소리가 불린 후에 24장로와 그 큰 무리가 생명수를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독생자에게로 와서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방이 택하신 만민이 그에게로 모여들게 되고 그들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생명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사녀반이 시작이 될 때 두 증인이 그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은 두 촛대에 같이 합류가 되고 이들도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나가야만 그 두 증인에게 보혜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생명수 샘물, 보혜사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생명수가 임하게 되는데, 그가 떠나가면 독생자가 그 보혜사를 그 두 증인에게로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일을 마치고 전사년만이 끝나고 잠시 목숨을 잃었다가 사흘 반 후에 다시 생명수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후 3년 만에 순교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수가 임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이들이 역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한 자들이 되겠고, 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들이 같은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명수를 받아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독생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에서 1000년 동안 머물게 되고, 그 영혼들은 살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장막은 아직 이 땅으로 내려오지를 아니하였을 때가 되겠고, 장막은 아직 하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 그 살아남은 영혼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은 보혜사가 되겠고, 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는 그 생명수는 아직 임하지를 아니하였고, 환난날, 이 땅에 큰 환난이 벌어질 때, 바로 중국과 이제 북한이 패망한 뒤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생명수 샘물, 보혜사가 되겠고, 그 보혜사가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바로 내 말이요 나의 계명.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수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믿고 순종하는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수를 먼저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독생자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자, 이것을 믿어서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생명수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환난날 독생자로부터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